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콕콕이 여러분. 직콕폭콕의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도 직콕폭콕의 특별한 게스트 청년 사회학도를 한 분 모셨습니다. 김지명 시메온 청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랑은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네.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무와 바다를 좋아하는 가톨릭 청년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바다를 좋아하네. 네, 신자로서의 소개와 또 청년으로서의 소개를 좀 나눠서 해드리면은 신자로서는 유아세를 받았었지만 성당에서 맨 뒤에서 미사 드리면서 또 주일학 선생님들 말 안 들으면서 좀 말썽 엄청 부리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20살부터 신부님의 권유로 시작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는 그 4년간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은총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서는 제가 원래 되게 물질적인 거에 되게 초점을 두고 제 과도 경영학을 선택해서 펀드 매니저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성당을 다니게 되면서 또 교사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좀 체험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아예 전공을 바꿔서 사회학, 그 안에서 사회 불평등 관련해서 지금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저와 밀접한 공간에서 네.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성 요한 베르트만스 집에서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어떻게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에 살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잖아요. 이제 제가 석사로 학교 오게 되면서 학교 성당에 미사 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교목초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때 때마침 교목초 학교라고 하면은 지금 서강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교목초 조교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메일을 보내보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뽑아주셔서 거기서 활동을 해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일과 더불어서 학교 성당에서 전례를 하게 되었었어요. 목사랑 해설, 독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신 그 김민혜 시몬 신부님께서 김민혜 시몬 신부님. 네,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도 되는데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수도원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좀 저는 좀 재밌는 이유예요. 제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비트겐슈타인, 네, 그분의 언어 논리 네, 맞습니다. 철학자잖아요. 네. 그분의 생애 속에서 잠시 수도원에서 정원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철학을 때로는 본받고 싶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전 신자로서 죽기 전에 수도원에서 뭐 정원사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저런 쓰레기를 청소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크나큰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 근데 때마침 그 시몬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는구나. 되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신부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체험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수도원에서 뭐 정원사였던 비트겐슈타인의 모델을 닮아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정말로 수사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좀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런 초대를 했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게 응답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봉사하는 걸 좀 바란다 그랬는데,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굉장히 바쁘지만 제가 이해할 때 우리 지명 학생이, 시메온이 많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청소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집안 살림도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친구가 굴러들어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살아서 전 되게 기쁜데 특별히 좀 인상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살면서 뭐 느끼는 점, 좋은 점, 또 그렇지 않은 점, 뭐 공동체 생활에서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거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지는 감정은 그 환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어딜 갔을 때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또 뭔가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딱 거기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 시몬 신부님 알고 계셨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지?
환대해 주시지. 특별히 누가 제일 환대해 주셨을까요? 전부 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분한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하면서 느꼈었는데 이번에 더 깊게 느꼈었고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그때 저번에 여름 때는 같이 사는 위에 김정래 신부님께서는 제가 늦게 들어올 때 저한테 시원하라고 이렇게 선풍기로 에어컨 바람을 제 방에 넣어주고 이렇게 사실 저는 그런 게 그 사소한 하나의 행동이지만은 그거는 진짜 그 마음이 없으시면 또 저를 조금 생각해 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신부님의 소중한 행동인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그 마음 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었고 또 사실은 그 김정대 신부님을 다음 주에 한번 초대해 봐야겠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를 초대해 주신 시몬 신부님은 고민이 있을 때 옆에 와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시고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어떤 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공유해 주시는 그 감사함을 좀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동일 이제 신부님께서에 대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순간은 공동체에 보면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김동일 신부님과 저랑 두 분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미사 중간에 누구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께서 저한테 지명이와 함께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이런 주님께서 여러분과 네. 함께 할 때 네. 주님께서 지명이와 함께 이렇게 네, 표현하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때 되게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환대와 따뜻함의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그 순간이. 네. 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살면서 하나하나 배려받고 있고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또 저를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이 베르크만스 공동체는 정말 저한테 선물 같은 곳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네네. 아마도 혼자 기숙사에 있을 때는 네. 좀 고독한 네. 외로운 삶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오면서 공동체를 좀 네.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네. 사회학도라 그랬어요. 아까 원래는 펀드 매니저, 네, 그러니까 뭐 출세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향하는 점이 이제 돈을 많이 네. 버는 것,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뭐 그런 두 가지 정도 부류로 요즘에 하면 너무 단순한가? 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할 텐데 사회학은 좀 다른 학문이라고 네. 들었어요. 왜 사회학을 공부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회학을 배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성당 안에서 크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년을 했기 때문에 성당에 있을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또 아이들의 그 환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삶이 좀 불공평하다. 네,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스스로 저를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알바를 했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고 또 청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을 지금 마련하지 못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청년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도 저는 불공평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계기와 함께 그때 형이 저 친형이 있는데 추천해 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보건학자가 쓴 책이었었는데 그 책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내놓는데 소득 수준 상위 20% 하위 20%의 기대 수명 차이가 이제 12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5천만 명 건강보험 가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6.59년의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0% 하위 20%가 6.59년이 차이 난다는 저는 그 수치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네. 이 생명이란 거는 주님께서 주신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그런 하나의 고귀한 건데 단지 물질적인 그 돈의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6.59년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이런 환경이 과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사회가 맞는 것일까? 주인은 잘 모르잖아요.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생각하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중에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가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들 또 보게 된 서적들 하나의 길을 저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이나 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더 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런 그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후회 없이 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영학을 배우다가 아예 전공을 바꿔서 사회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지향이 참 새롭고 네.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냐시오 성인도 그런 영신수련이라는 자신이 쓴 기도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내가 내일 혹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가정을 해보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시메온이 방금 얘기해 준 게 바로 그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냐시오가 청년이었을 때 마음을 우리 시메온도 갖고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올해 특별히 이냐시오 해라서 제가 이냐시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메온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 청년 시메온에게 지금 뭐 사회학을 공부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 건데 사실 많은 청년들에게 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명 시메온 형제는 주일학교 교사 경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토대로 계속 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시메온에게. 저한테 일단은 신앙은 저는 그거 같아요. 만약 건물을 지은다고 생각하면 저는 토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이쁜 자재물로 건축물을 지어도 그거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강력한 단단한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토대가 저는 신앙생활인 것 같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께서는 다 다르게 체험하시겠지만 저는 그 신앙생활이 제 본당에서 교사회였고 청년회였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었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신앙에 참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청년들에게 신앙하면은 사실 의무감이 먼저 앞서는 거라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 우리 시메온 보면서 신앙을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과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계속 우리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에 입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그러면 복음 연중 제32주일 이제 평신도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시메온 형제를 초대했는데 오늘 복음 우리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곤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닙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닙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가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신도 주일 복음이라서 그런지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말 소소한 평신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메온 형제 어떻게 읽었어요, 복음? 어릴 때부터 성당 다니면서 되게 인상 깊은 그런 복음이었거든요. 성당 건립을 하거나 그럴 때 사실은 물질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빠르게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릴 때 마음에는 부자들도 돈을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크게 나누는 건데 렙톤 2닙을 이렇게 봉헌하는 과부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 복음이 전해주는 그 내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를 바라보면은 기부한다는 소식이 되게 많지만 다 크게 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정말 자기가 한 달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주위에 조금이라도 빛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진짜로 밥 한 끼 안 먹으면서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기부라는 게 과시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과시의 성향을 끼고 하는 기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가 렙톤 2닙을 이렇게 봉헌한 것은 진짜로 이 2닙이 꼭 필요한 사람, 자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든데
자기보다 더 먹을 것이 없는 더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하신 게 예수님께서 저희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가난한 가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사회학을 공부하게 된 그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지금 3년 넘게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사업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청년의 형이 해준 딱 한 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형은 지금까지 늘 기부를 하고 있던 형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금 넌 생각이 없니? 물어보죠. 제가 형 저 지금 이렇게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부를 할 생각이 없니? 네, 그렇게 맞습니다. 물어봤다는 거죠. 또 지금 또 학생이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직장을 얻고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형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나중에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또 진실한 습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네. 이렇게 맛있게 좀 나눠주는 느낌이네요. 저도 오늘 복음 나눔을 좀 하자면 저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그 렙톤 두니피 저 여인이 가진 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쫓아가 봤어요. 근데 그 과부를 예수님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성전 주변에 좀 맴돌고 항상 이렇게 구걸하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에 등장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마도 본인이 가진 걸 조금 나눴지 않았을까, 성전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런치 이렇게 주었는지도 아마 두 눈에 분명히 보였겠죠. 그 이후에 아마 여인은 계속 구걸을 했지만 더 얻지 못했나 봐요. 어딜 가도 그냥 옆으로 이렇게 좀 곁눈질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저희를 좀 도와주나? 우리가 도와준 거 이후로 또 도와주나? 그런 게 너무 안 보여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의외로도 그 가진 것의 얼마 정도는 자녀들에게 좀 먹을 것을 먹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게 이제 렙톤 두닙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헌금함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고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넣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과부가 들리도록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과부는 되게 초라한 자신을 이렇게 성전에 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텐데 청년 랍비 예수님의 그 말에 굉장한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맛있게 창의적으로 그 과부와 예수님의 관계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곁눈질로 우리 지명 시메온 형제가 하는 것처럼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선을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간접적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오늘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에 우리 지명 시메온 형제를 초대했는데요. 오늘 출연해서 어땠어요? 좋았던 거는 첫 번째, 신부님 앞에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축구 게임도 같이 하면서 되게 정답게 그런 가족이 되어가는 가정인데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또 깊게 나눌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오기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았나도 중요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중요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어떻게 저의 걸음을 내드려야 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 지코복고에 나오게 된 것에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네. 이야기 손님으로 또 초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마치면서 이 연중 제32주일 복음 여러분도 함께 나누게 하도록 초대하고요. 우리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갈까요? 네. 네. 콕콕이 여러분 계속 구독 콕, 좋아요 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